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불통에 있다고 봅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도무지 남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에는 두 가지 죄가 서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에서 나온 것이죠.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비판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만은 꼭 흔적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이고, 그 비판을 넘어서면 중상과 험담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비판합니다. 나름 격조 있는 말로, 분석적인 말들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비판을 넘어서, 분석을 넘어서 중상과 험담인 경우가 많아요. 하여간 요즘 말이 어느 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말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의 코너가 생기는 것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이 말이 어떻게 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말은 이렇게 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경우, 이게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을 안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상대를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대를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 말이 없는 게 무조건 미덕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말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가감하는 거죠. 그래서 왜곡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을 막 하는 경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말해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어디에? 이 세 가지가 다 비판이고 그 근원은 교만입니다. 첫 번째가 이해가 안 되셨죠? 말을 안 하는데도 여러분, 이것도 그 근간에는 비판인 거예요. 저 사람을 비판하고 싫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교만 사회입니다. 또한 지금 정치권을 보면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거의 험담 수준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자기 논조를 피려면 어떤 논리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상대가 싫어서, 그냥 상대에게 지기 싫어서, 그냥 상대를 길들여 놓으려고 중상모략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 가운데 행해지는 온갖 비판 일색들이 정말 염려스럽지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오죽하면 국회가 동물국회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들 뭐 망치 들고 싸우고 헐뜯고, 그걸 넘어서 폭력이 오고 가는 그런 난장판, 그 동물국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뭐 계속 이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타나진 않아도 그 정신이 계속 흘러오지 않겠냐는 거죠. 어떤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건 어떤 선을 넘어버린 감정의 도가니가 요즘 우리 사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 정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기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상대 이야기는 폄하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들어야 할 얘기, 깨달아야 할 얘기 다 놓치고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나라가 어디로 가도 모를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비판이 나오게 되고 듣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2000년도 10년, 2010년, 2000년도 그
초반쯤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시골 의사라고 소문난 시골 의사 박경철 씨를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2008년에 했던 강의가 공개가 되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재미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일화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기와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MBA 학위까지 따온 친구가 있는데 90년도 초반에 이렇게 공과대학에서 학위 따온 사람들이 백수가 되는 건 기본 코스였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지금 백수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야, 이 기막힌 강연이 열리는데 너 이거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있다가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누구랑 가지? 하다가 자기 친구 백수가 생각나서 야 가자 했더니 어디서 언제 하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그래 가겠다 그러더래요. 백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백수랑 같이 둘이 어느 한 경제연구소에서 열리는 그 강연을 보러 가게 된 거죠. 갔는데 거기는 소위 청중이 누구냐면 대부분이 박사급 연구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박사학위 소지자고 연구자들이니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주역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좀 그랬대요. 그런데 강연이 시작되는데 강사가 이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다들 그냥 기겁했다는 거예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검은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강사가 섰었는데 문을 열고 강사가 나오는데 무릎이 다 보이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UCLA 이렇게 써있는 티셔츠 하나 입고 뉴욕 양키즈 모자를 쓰고 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미 심기가 다 불편했대요. 저런 무례한 자식이 있나 하면서 어떻게 저러고 강단에 쓸 수 있나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서도 여러분은 괜찮으시죠? 그분들은 이제 용서가 안 된 거죠.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그런 정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강사가 와가지고 칠판에다가 딱 첫 자를 쓰더래요. 그게 뭐냐면 WWW였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W의 세상이 온다. 이 세상에 은행, 이 W 세상 안에 은행도 들어가고 증권사도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서 핵무기도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웹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허무맹랑한 자식 같으니라고. 저거 무슨 뭐 게임 개발자로 들었는데 그 게임 개발하다가 과대망상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아무리 강의 내용이 이상해도 그렇지 어떻게 전원이 퇴장을 하겠습니까? 전원이 다 퇴장을 했대요. 그리고 한 줄만 남았는데 자기랑 그 백수 친구랑 몇몇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이제 이 강사도 다 나가니까 자기도 무안하니까 얼른 하다가 이제 얼른 문 열고 나간 거예요. 본인도 퇴장을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면서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강사가 시동을 걸고 있는데 창문을 거슬게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W가 알고 싶습니다. 저는 W를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사를 새벽 2시까지 안 놔주고 가둬놓고 계속 물어보고 밥 먹이고 뭐 술도 먹였겠죠. 그 자기에게 돈을 꿔간 거예요. 자기 친구 그 박경철 씨한테 돈을 꿔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밥 먹이면서 새벽 2시까지 잡아놓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 W를 믿는데 나는 그 W 세상을 믿는데 난 뭘 해야 되느냐 할 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생겼냐면 이메일이 없던 시대에 최초의 우리 한국의 이메일 상용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그마치요 1년 반 만에 250만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카톡이 있지만 예전에는 메일로 메신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서로 메일을 주고받는데 우리는 메일도 안 열어보지만 카톡 때문에 예전에는 메일을 카톡처럼 쓰던 그 90년대 초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세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우리 다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250만 가입자를 모으고 99년 초에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 외국 투자사, 유명 외국 투자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00억의 지분을 넘깁니다. 그 백수가.
그리고 강남 포스코 센터 옆에 있는 쳐다보기도 힘들 목이 꺾여지는 그 고층 빌딩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 안에 4개의 벤처 기업을 거느린 벤처 지주사 회장으로 변신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강연자가 말한 내용이, 박경철 씨가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5년 뒤에 어느 날 눈 뜨고 봤는데 거짓말처럼 내 눈앞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뉴욕 양키즈 모자 쓴 그 찢어진 청바지에 그 사나이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15년 뒤에 그대로 현실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박사급 연구원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걸 제대로 들었다면 그 명석한 머리로 벌써 동방석에 앉고 자기 삶을 새로운 미래에 잘 준비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이 다 퇴장하고 누구만 들었어요? 자기 백수 친구 하나만 그거를 듣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회사의 회장이 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자기 게 너무 많아요. 자기 게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사실 틀렸는데도 도무지 인정을 하질 않아요. 교만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한 거죠. 근데 교만 때문에 못 들고 비판 일색. 그러나 한 친구는 그것을 들어서 인생을 바꾼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때였죠.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으로 간다고 신나게 여론 삼아 가르칠 때였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더니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서 온 거야? 저 갈릴리에서 온 거 아니야? 저 완전 피해망상 환자라고 하고 자기가 성전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빛이 왔는데 어둠의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옥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귀에 안 들려요. 난 지금 여전히 사는 게 바쁘고 지금 현실이 지옥인데 무슨 이거보다 더 힘든 지옥이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 지옥을 부인하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옥 얘기를 하면 세상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비판합니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게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알려준 게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얘기하면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아니, 예수님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시대라고요. 자기 주장이 맞아요. 왜냐? 지금 사회는 교만 사회니까. 자기 생각에 맞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적어놓아도 잘 믿지 않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서 바로 이 말로 인해 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맷돌 같은 기구가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데 그 맷돌은 어디를 갈아버리느냐? 입을 갈아버리더래요. 입을 갈아버리는데 막 이빨이 다 뽑히고 입술이 다 찢어지고 막 피가 다 튀고 막 여러분 그 가끔 뭐 과일 주스 보세요? 그 믹서기에 갈아 드시죠? 가끔 그 소리 날 때 좀 이상해요. 저는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면 한 번 겪으면 괜찮게요. 뒤로 가는 순간 입이 다시 또 새롭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줄 섰다가 또 그 앞에서 가지고 또 갈리고 또 갈리고 또 뒤로 가고 또 시가 또 갈리고. 지금 제가 재밌게 얘기하죠. 너무 두려워서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맞니 틀리니 뭐 이단이니 정통이니 제발 이런 얘기 따지지 마시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입으로 죄 지은 사람들 지옥 가면 무슨 고통을 받겠어요? 입의 고통을 당하지 눈을 뽑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희한한 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잊어먹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해도 그게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얘기하면 그게 들리고 내가 별로인 사람이 설교하면 그게 안 들려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게 또 잊어먹어서 또 교만하고 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항상 흔적을 남기는데 그것이 비판과 판단입니다. 비판과 판단은 교만의 아들들이에요. 자, 우리에게 비판과 판단이 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게 비판은 교만의 아들이기 때문에 역시 교만에 준하는 처벌이 임한다는 것은 금방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럼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죄에 대해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 대해 대적하겠다. 정말 강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교만한 자들과 싸우시겠대요. 말이 싸우는 거지 그냥 심판하시는 거죠. 얼마나 무섭고 강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신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교만이 사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교만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항상 자기 주장이 옳아서 참소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의 형상이 슬쩍슬쩍 보이는 때가 있어요. 가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여러분 얼굴이 다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눈과 얼굴을 보셨습니까?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여러분과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소름 끼치지 않아요. 불쌍해요. 그런데 진짜 마귀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형상이 슬쩍슬쩍 보여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거침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잣대로 사람들을 망치고 짓밟고 헐뜯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렵게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늘 들어오셨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참 열심히도 사람들을 판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평가가 좋습니까? 아이고, 정말 분석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매의 눈을 가지셨네요. 참 정의로운 사람이시네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던가요? 뭐라 그러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왜 외식일까요? 자긴 죄를 짓고 있는데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냐? 저들만큼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 당시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저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얘기입니까?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가 천국 갈 것 같지? 저 목사가 천국 못 들어간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바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서 어둠 가운데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급하게 로마교회 서신을 썼습니다. 바로 이게 로마서죠. 듣지 않고 판단 일색, 비판 일색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오늘 이 2장을 쓰며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 비판과 정죄는 결코 대수롭지 않은 죄가 아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누가 누구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사람을 겨누기 시작하는 것.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여기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심판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언어 행위를 통해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동기를 확인해야 되고 그 결과를 예측해야죠.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 말의 성분입니다. 그 말의 문자 내용이 아니에요. 그 말의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 이것이 정령 가르침이냐 비판이냐, 이것이 정령 분석이냐 아니면 험담이냐, 우린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동기를. 따라서 우리 교회 내에서, 특별히 소그룹 숨 내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라고, 사역을 위해서라고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지적과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감정이 반영된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마귀 형상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에요. 여러분, 비판하고 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들 얼굴이 여러분 소름 끼쳐요. 말 거친 사람일수록 온유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링컨이 말했듯이 사람 나이 40대면 자기 얼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화장품 아무리 발라도 그게 선해지지 않아요. 쌍꺼풀 수술을 그냥 해가지고 막 그냥 찍고 늘리고 올려가지고 2mm, 3mm, 뭐 4mm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훌딱 가가지고 정신이 없네. 눈이 안 감아진다 그러고 땡겨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부드럽게 만들어놔도 이상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자, 마귀를 기억하세요. 밤낮 참소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알려진 욥까지 참소하고, 마귀는 저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자기 그 판단을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욥을 공격하고 그의 정신과 육신을 헐어버렸는지를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 마귀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떤 정당한 명분과 그럴싸한 이유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귀처럼 수위가 넘어가 버린 건 아닙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건데, 그것도 어느 적정 수위가 있는 것인데, 이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마귀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요. 그리고 한번 심겨놓은 마귀의 씨앗은 좀처럼 타 없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암이 다 무서운 것은 아세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정기검진 하시고 조금만 증상이 나타나면, 특별히 건강염려증 같은 분들은 뭐 CT에 MRI에 정신이 없죠. 왜냐? 암은 쉽게 없어지질 않죠. 수술을 해서 성공하면은 다행이지만 수술해도 재발이 돼요.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만약에 근데 재발이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짓밟고 피폐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암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마귀 형상의 씨앗은 그 영혼 뿌리 깊이 내려서 암보다도 질기고 뽑혀지질 않는 것인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씨앗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씨앗을 허용하지 마세요. 한 번 씨앗을 허용하면, 뿌리가 내려져 버리면 좀처럼 뽑히질 않고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탄 형상의 씨앗이 뿌리 내려진 사람들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예배를 드려도 회개의 영이 임해도 혼자 몰라요. 혼자 자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십자가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사탄의 체질로 완전히 되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도무지 이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책도, 마음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두려운 게 없어요. 마귀의 씨앗이 깊게 내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던져졌지만 뿌리가 덜 내려간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해요. 가령 정결해 보이는 목회자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꺼리낍니다. 왜? 자기 죄가 걸릴까 봐 두렵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나마 희망적이에요. 마귀의 씨앗이 아직 깊이 내려가 열매 맺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죄인 같거든요.
어떨 때는 죄를 졌으면서도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도 모르게 이중적으로. 그럴 때 어때요? 자기 마음은 심히 찔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깨끗한 주님을 볼 때 태도가 다 달랐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부끄럽다. 나는 율법으로 모든 삶을 점철해 왔는데 율법이 아닌 것 같은데, 난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저분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저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 어떻게 내가 살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잖아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수님 앞에 서 있어도 그냥 탈탈탈탈탈 털어요. 그리고 죽일 궁리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되는 당사자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십니까? 우리 안에 비판의 바이러스가 깊이 아주 넓게 다 퍼져가고 있는데, 전이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십자가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꾸 교회 오기가 걱정되고 부담되고 찔립니까? 우리가 지금 비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제목을 보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찔리고 부끄러워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이제 제거만 하면 돼요. 아직 마귀의 씨앗이 뿌려졌어도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비판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러분, 이 당연한 걸 놓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는데, 어둠은 빛이 들어올 때 자기가 어둠인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커튼이 살짝만 제쳐져도 그 작은 빛 한 줄기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기분을 알아요. 제 삶에도 허물투성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제 멘토 목사님을 뵙는 일은 참 어려웠어요. 그분에게 기도를 안수를 받는 것은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박보영 목사님이 옆에 계실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죄 짓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어떠한 교회의 지도자 앞에 섰을 때 엉망으로 살다가 서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실제로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고 우리는 말씀으로 교리로 설교를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이 거룩한 주님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막말하고 욕하고 승질내고 사람 반 죽여놓고 이게 가능할까?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어른이 옆에 있어요. 근데 이 어른 옆에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어른이 뭐라 그럴까요? 못들하는 거야 이것들이 하면서 굉장히 무례하다고 화를, 역정을 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주님을 옆에 모셔놓고 우리는 온갖 말을 쏟아부어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이분을 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차가 확 끼어들어서 정말 박을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문을 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죠. 어떤 사람은 내렸을걸요? 그리고 그냥 막 동물원이 막 동물들이 나오고 비타민C가 떨어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요. 근데 여러분, 조수석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엄청난 신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고 살아가야 된다. 제자훈련 챕터 3 이런 때 배우고 넘어갔지. 그게 중요하다고는 인식은 됐지만 아직 우리에겐 체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라. 뭐 그런 말씀 뭐 맨날 들었으니까 잠이나 자야 되겠다. 뭐 이런 분이 몇 분 없겠어요? 왜 있죠? 그런데 이게 전혀 우리하고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의식을 갖고 주님을 모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정말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둠이 물러나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분을 의식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정말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루 24시간이죠. 여러분 얼마나 주무세요? 평균적으로 6시간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6시간 빼고 18시간 동안에 여러분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18시간씩 곱하기 주일 빼고 토요일까지 18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6, 8에 48 108시간 108시간 동안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지 살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하면서 정말 제 스스로도 주님을 놓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게 비판이 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왜 비판이 없겠어요? 제 삶에 왜 비판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제 비판을 정당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냈어요. 저를 살펴보면서. 이런 경우에요. 두 가지였는데 저는 살면서 정말 황당한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뭐냐? 저는 순수하게 호의를 베푼 것인데 상대는 의도가 있다고 여기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자기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남의 행동도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호의를 베풀어도 고마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나서 욕 실컷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럴 때 사람 자체에게 질려버리죠.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올라올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까 하면서 유괴 감정에 저도 목사지만 휩싸여요. 이렇게 순수하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의도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 두 번째, 뻔히 드러난 분명한 사실인데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증거가 명백해요. 드러나 있는데도 감추고 부인하고 도리어 상대를 공격하고 엎어씌울 때 마음이 미어지죠. 아무리 기도해도 화가 나는 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건 비판해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꼭 비판하고 나잖아요. 제가 더러워지는 것을 압니다. 더러워지는 것을 알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명분이 있어도 비판은 죄예요. 죄는 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물이 방탄복에는 안 묻고 흰 와이셔츠에는 묻습니까? 오물은 다 묻는 거예요. 그냥 뭐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오물은 오물이라 옷은 옷이라 그냥 묻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피하려고 하지만 죄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그분을 모셔서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계속 이어받는 겁니다. 두 번째, 비판을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다락방에 부임해서 목양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방바닥에 벌레가 얼마나 꼬이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을 출근해서 벌레만 잡았어요. 벌레만. 하루에 50마리 잡아요. 50마리가 뭐야? 이렇게 빗자루로 쓸면 수북히 쌓여있어요. 잡고 또 잡고 다음 날도 또 잡고 또 잡고. 근데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왜일까? 벌레가 꼬이는 이유가 있었다. 쌀을 치워야 했어요. 쌀을. 도시락 사역하면서 쌀을 목양실 창고에 넣는 바람에 벌레가 얼마나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이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정신없이 새끼를 또 낳고 마태복음의 역사가 계속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짜. 그 소리도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미치겠다 막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 파리 같은 죄가 꼬이고 있습니까? 이거 파리만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 같은 먹이를 주지 말아야죠. 우리는 근데 지금 계속 먹이를 주고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뭐 합니까? 교육을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먹이를 톡톡 내주고 있는데 단 것을 계속 흘리고 있으면서 왜 개미가 모이냐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먹이를 거둬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비판의 개미가 우글거려서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 비판이라고 하는 특성은 뭐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보는 일 자체를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사람을 관찰하세요? 그 사람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분석을 해요. 행동거지를 파악하고. 그러다가 자기 죽어간다고요. 뭐 그렇게 목사의 사생활을 궁금해하세요? 예? 저 사람이 어딜 가나? 어디에 있나? 저는 아주 좀 단촐한 삶을 삽니다. 목양실, 산, 여기 없으면 신방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오시렵니까? 설교를 설교대로 그냥 들으세요. 저 말이 무슨 저희가 있느냐. 아유, 여러분 설교를 해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준비한 얘기 잘 전달한 것도 정신이 없어요. 때로는 누가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백지 상태로 할 때도 수없이 많아요. 그냥 힘있게 할 뿐인 거지 누가 앉아있는지 누가 숨어있는지 몰라요. 또 여기 우린 또 기둥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늘 기둥의 뒤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보기 싫다는 거죠. 제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거 기둥을 뽑아야 된다, 뭐 누가 앉았냐, 내가 나가서 이렇게 보고 뭐 누구야 저거 뭐 이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마라. 자기가 신호 다 주고 먹이 다 주면서 뭘 비판이 자꾸 올라온다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세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요? 회개 기도한다고 돼요 그게? 회개 기도 끝나면 또 보이는데 저희는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해. 이루고 가는데 그 뭘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해봤자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십자가 못 만났다는 거 증거 보이는 거밖에 더 돼요. 십자가를 만나면 남보다 나를 묵상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남 저주할 시간이 없어요. 나 회개할 시간이 늘지. 제가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남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맨날 회개만 하고 질질 짜고 뭐 임목사 산에 올라서 능력 받아서 내려오겠구나. 안 그래요 가서 주접을 떨다 옵니다. 그냥 질질 짜고 뭐 싸대기 때리고 그러다 온다고요. 그러다가 시간 다 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지금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비판의 죄에 연루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을 굶겨버려야 돼요. 아니 동물 말고요. 또 말을 굶겨 죽이라고요. 전도서 5장 2절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죠.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래서 말을 굶겨 죽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시선을 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먹이가 절대적으로 남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되세요. 나를 잡아먹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 맨날 남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렇게 나부터 돌아봐야죠. 나부터. 응?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내 죄로 죽으신 예수를 묵상해야 합니다. 남을 묵상하지 말고. 그러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께 더 매달리고 싶고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한 가지 실천적인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해볼래요? 이번 한 주 동안 해보죠. 허튼 말을 할 때마다 볼펜을 한 자루 가지고 다니시면서 손바닥에 한 번씩 이렇게 그으세요. 이렇게 정자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그어져 있는지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수술 봉합한 것 같이 꼬맨 자국처럼 정신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괜찮아요. 손바닥도 좋고 우리 학생들 쓰는 3M 포스트잇도 좋아요. 우리가 자꾸 헛소리 할 때마다 긋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말에 남용이 있고 실수가 있는지 파악하고 말을 굶겨 죽이자는 거죠. 우린 도대체 언제까지 헛말을 뱉어야 되고 언제까지 상처의 말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말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 무언가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말 조심해야지 이거 가지고 돼요? 생각만 가지고 되든가요? 안 돼요.
여태까지 안 되던 게 오늘 설교 한 편 듣고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실천적 조치가 필요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볼펜 한 자루 가지고 다니며 표시해 보자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 씻기가 귀찮아서라도, 안 지워져 가지고 짜증이 나서라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먹이를 죽여가자는 거죠. 그런데도 안 되면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을 그치지 못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귀가 먹이를 찾아옵니다. 처음엔 말이 먹인 줄 알고 오는데 나중엔 여러분을, 영혼을 먹이로 알고 집어삼키죠. 그리고 마귀가 그의 손톱 발톱을 여러분 등에, 마음에 깊이 쑤셔박아 넣습니다. 우리가 더욱 말할수록, 남을 비판할수록 마귀의 손톱 발톱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영상을 본 것 같아요. 그 거대한 덩치가 정말 허무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자그마한 소인이 자기의 몸을 뒤로 다 빼고 목을 딱 조르는데 얼마나 그냥 마치 생착되듯이 그 큰 사람의 등에 딱 붙어가지고 뒤에서 그 목을 조르고 사력을 다해 조르는데 그 거대한 덩치가 발버둥을 치고 그냥 손톱이 다 제껴질 정도로 바닥을 긁어도 소용없이 딱 죽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조르기로 들어와요. 우리는 이럴 때 조르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느냐? 발버둥을 어떻게 쳐야 되느냐? 어떤 호신술을 써야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목이 졸리지 않게 해야죠.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아예 목을 졸리지 않도록, 내 목을 아예 내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을 굶기자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가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굶김으로 생각이 살고 정신이 살고 영이 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하여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있지만 여러분의 주차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던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 말을 하지 않았던 탓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았어요. 오해를 겪고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제가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산에 오를 때 이 친구가 저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래도 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고 저에게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참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에게 무심하신 것 같고 관심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마치 100마일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다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가만히 보세요. 그 삶을 나중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가시는데, 그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고요. 어느 날 다쳐서 신체 부위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야, 그때 기도하면서 저도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혼자 알았어요. 그래, 주님께서 그 삶을 보셨구나. 주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셨구나. 주님께서 저 친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어려움에서 살아나오더라고요. 그 귀한 삶을 주님이 다 보셨고 그 보호를 받게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삶에 은혜가 깃들게 한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의식함으로 말에 먹이를 주지 않고 말을 굶겼던 그였습니다. 그때 그와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 많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라고 하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름이 나고 여기저기 설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이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삶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삶에서 건져내 주시고 절대 말로 심판을 받는
비참한 삶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심판은 어떤 때 올까? 복잡하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뱉는 이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말로 심판을 불러오고 자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하시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몸을 구제한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며 승리가 있고 마귀가 물러가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깃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염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했건 이것을 자랑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정결케 씻겨주셔야 할 만한 그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 관찰할 때가 아니라 나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여 심판이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에 기름 부으시는 줄로 압니다. 아무리 돈을 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붙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진 상태에서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그 예물만 흠양하실 줄 나오니 서둘러 그 예물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온전히 쓰여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말을 굶기고 심판을 자초하는 일을 버리고 나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승리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또한 우리 박보영 목사님 남으신 마지막 미국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다 이 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피로 흰 눈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가르침인지 비판인지 이것이 분석인지 험담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심판을 자초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소서.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이 나에게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에게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길어가소서 이것이 나